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월남목사님 양해분께서 이 훌륭한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또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3번 왔는데 한 번은 교회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하고 막 이상하게 가장 시끄러울 때 와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이 교회에서 제가 2번째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열심을 품고, 그런 것이 제목입니다. 주를 섬김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본문 말씀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우리말 같으면 너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아라 하면 되겠는데 왜 성경 말씀이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을까? 이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좀 적다. 열심을 더 내라. 열심을 더 내고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제2의 성경운동을 성경운동을 일으키고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노예에서 가장 존경받고 희망이 있는 이 아들 목사님이 이 교회 당회장으로 오셨으니까 현재 너희들이 열심을 품어라. 근데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르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을 보면은 망설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기에 망설인다, 이것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망설이지 말아라.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만하여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요. 주를 섬기며 봉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 불만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인생이 사는 동안에 불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할 때 불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빚이 있다 해서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망설이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째 뜻이 일하기를 싫어하지 말아라. 계속 열심으로 봉사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란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너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져라. 열심이란 말이에요. 끓어오르는 마음.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겨집니다. 여성도들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아마 냄비에 물을 그냥 담아 있을 때 하고 불을 붙여가지고 끓어오를 때 차이가 있죠. 끓어오르면 뚜껑이가 막 들썩들썩거린다, 그죠? 여기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끓어오르는 가슴을 가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끓어오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전도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져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끓어오르다 이 말이죠. 끓어오른다. 계속 뜨거워라는 말입니다. 한때 은혜 받고 뜨겁다가 그만 식어지지 말고 끓어오르는 마음이 계속 되도록 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속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끓어오르는 마음 열심으로 계속 할 때 받은 은사를 유지하고 크게 또 성장시킬 수가 있지만은 끓어오르는 가슴이 아니고 계속 열심을 품지 않으면은 받은 은사가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열심을 내어서 받은 은사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소망을 계속하여 그런 뜻이죠. 즐거워하라. 주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거기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위해서 그때 큰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에게 큰 상급 면류관을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우리 소망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본문의 말씀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의 원의 뜻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 도망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직도 교회 건축에 빚이 있지만은 도망가지 말아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도망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직분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사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환난과 시련 때문에 도망가는 분들도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위대한 다회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분도 도망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열심을 내고
충성 봉사해라. 계속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힘드는데. 근데 주님이 알아주실 때까지만 머물러 있으라. 주님이 알아주실 때까지만 도망가지 말아라. 주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의 힘든 거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때까지만 도망가지 말고 그때까지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환난이 아니고 본문의 환난이라 이 말씀의 뜻은 진 누른다 그 말. 여러분 가슴에 터질 듯이 진 누르는 것을 환난이라 그리고 짜낸다. 너무 놀래가지고 짜낼 정도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은 분쇄한다, 갈아제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눌리고 짜내고 조금 살려가면 또 갈아제끼고. 그것이 이게 말하는 환난이에요.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 중에 도망가지 말아라. 환난 중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박해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참 스스로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이 말씀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원래 뜻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라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해야 된다. 여러분 분주하다고 기도 못하죠. 아니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분주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내가 교회를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전도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분주하게 설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분주히 설치라는 것을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살아나고 교회 문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퇴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하라 원의 뜻이요. 후퇴할 줄 모르는 기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전진이지 후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봉사할 때 사실이 오늘 성경 보면은 삶겨라 말씀이 나오는 삶겨라. 사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삶깁니다. 내가 삶겼습니다. 내가 삶겨지면은 성령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게예요. 내가 왜 성령님께 귀하게 사용되지 못되느냐? 삶길 것이 삶기지 아니해서 삶길 것은 삶기지 아니해서 가족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삼길 것이 삼기지 아니해서 성도들끼리에 문제가 생겨지고 내 삼길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주회사자 목사님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고 삼겨야 되는데 안 삼겨 그래요. 그래서 삼기면서 봉사하라, 삼기면서 열심을 품으라,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것을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급해 준다. 이러면 성도에게 공급해 드려도 내가 어깨가 우스함하지 않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으니까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공급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이지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 아직도 내게는 있다,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선교라는 것은 그래요. 내 기술, 내 지위, 명예, 물질을 다 드리고 마지막 몸뚱이 하나까지 주께 드립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지요. 제가 있는 나라 키르기스탄은 우리 남한의 이 지역은 2배 정도 그런 지역이고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다민족 국가입니다. 종교는 이슬람이 그 국가 그 종교 태길에 이슬람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둘레벨 거기 가서 미용 봉사를 해주고 미용으로 머리를 잘라주고 또 고아와 장애인을 도와주고 또 한인교회를 봉사하고, 저기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선교사가 옛날식으로 하지 말자. 현지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현지 교회를 도와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가서 거기 있는 오래 있는 목사님과 함께 주왕아시아 선교 전략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왕아시아 선교 연구소의 본부의 그 이사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10만 원 내봐야 뭐 한 달에 60만 원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현지 교회를 돕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역자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은 러시아나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또 돈 떨어지만 다시 러시아에 가서 돈 벌어오고 하니까 교회가 설교가 뭐 엉망이 되는 길이에요. 그죠? 설교하면 맨날 러시아에 가서 고생했던 이야기만 하고, 그래도 이제 성도들이 나중에 막 질리는 기라.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터키 가서 일하는 거 고생하다 왔는 거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설교를 50편 우리 교회 그 달력에 맞춰서 50편을 러시아어로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처음에 출판사가 막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 기독교 책을 출판하면은 저가 망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가서 안 망한다. 매달 내가 너 버린 만큼 줄게. 그래 이 얘기를 해서 설교 40~50편을 출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기도문 해설집, 사도신경 해설집을 러시아하고 키르기스어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는 막 우리 생명 걸고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들이 전도하면은 교인들에게 이 주기도문 해설집과 사도신경 해설집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신앙이 참 잘 자라고 정말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거기서 하는 일이 머리 깎아주고 머리 잘라주는 거 하고 있고 또 한인교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 한인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노인대학을 하죠. 그래서 노인대학은 우리 남부산교에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노인대학은 흔하거든요. 거기 가서 노인대학에 설교를 하고 또 거기서 한인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 축도를 하고 하다가 지금은 또 가장 작은 한인교회를 옮겼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 들어와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한인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알기 위해서 작은 교회 옮겼는데 거기 목사님이 태권도해요. 여기서 아마 태권도 사범을 따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또 이제 전도도 하고 그 교회가 없으니까 태권도장이 예배당이래요. 그래서 그 예배당 예배 드리고 만약에 순경 온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지 않고 태권도장에 우리 아가 오기 때문에 놀러 왔다 이러면 안 붙들리 가는 게 그 나라는 그 해교니까요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막 예배 드립니다 허가 맡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사회는 누구하고 기도는 누구하고 찬양 인도는 누구하고 설교는 누구하고 그거까지 허가를 맡아야 돼요. 만약에 예배드리다 순교에 떠와서 뭐 사회한 사람 저 허가 안 맡아보면 잡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새로 나가는 그 한인교회는 한 40명 정도만 모여요. 안수집사는 한 20명 되고 또 대학생들은 나머지 한 30명 되는데 그 이 의자도 없고 그냥 태권도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앉아 예배도 막 이래 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한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을 품읍시다.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다윗장을 모셨으니까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